할렐루야. 대담 찬양대의 힘찬 찬양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주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앙상블이 이제 6명이 됐어요. 기쁜 일입니다. 우리 성음교회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세상을 위해 땀 흘리는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또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온통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천대하던 그 사람 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참 내 사역과 삶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겼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이 아닌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많은 것을 낭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에 가끔 이렇게 그 앱을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그 앱을 보면 요새 평상시 많이 쓰는 앱, 쓰지 않는 앱 그래가면서 이걸 제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공간이 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내 인생에 소위 득템하느라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태우고 어디를 가는데 그 가족을 태우고 어디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뭔가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하고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이대로 가면 많이 늦겠는걸? 큰일 났다 하면서 그 약속 시간에 맞추느라고 여러분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차를 막 몰아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다치거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뭐 사고는 무슨 사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지옥이어 키우는 여러분 자식들이 그 잠시 잠깐 순간에 내 조급함과 그 약속 소중하죠.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상하거나 다친다면 그건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돈을 아주 많이 열심히 잘 벌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가족들도 나를 심지어는 외면해요. 나는 뭐 때문에 했는데 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최선을 다해 내가 안 벌면 가족이 굶는다 하면서 했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진심이죠. 가장들로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돌봐줘야 할 때, 소중하게 케어해줘야 할 때 함께 해주지 못한 그것으로 인한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한 영혼,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해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어야 하는 교회마저도 교권과 재산 분리기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별것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것에 논쟁하는, 그것을 위해 논쟁하느라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그리고 다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홍역을 겪어요. 뭐 저는 안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걸려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따라서 비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그 삶을 묵상하고, 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삶을 우리가 기준 삼고 가면서 아예 다 못하느니 아예 포기하자, 그것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본질로 삼고 그분의 삶을 추적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머리 나쁜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양해라고 그러는데, 양은 착하고 순한 동물이고 평화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머리 나쁜 짐승이 양이에요. 아니, 머리가 아예 없어요. 눈도 안 좋아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무기도 없어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그리고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은 지독히 아주 나빠요. 그렇지, 동료 엉덩이만 쫓아다니다가 옆에 딱 먹을 걸 보면 그것을 향해 쫓아가다가 결국 뭐예요? 그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 목자가 필요해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는 골칫덩어리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험산줄령을 헤맨다고 얘기합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내게 허락되고 내게 주어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과 심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우리의 또한 사명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처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친한 친구들과의 교제권 속에서,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모임 속에 있는 어떤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셀에서 또 교사로서 귀한 목자의 사명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정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을 따라서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목자된 마음과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늘따라 저 소리가 크네요. 저 문도 좀 닫고 좀 작게 하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리고 가르치신 것,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어느 동네 가니까 예수님 앞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소경 두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느냐? 그러자 소경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저희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실제로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가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그냥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이 어디예요? 사람을 고치는 데만 급급했다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을 고친 받은 사람 혹은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나았다, 내가 눈을 떴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요. 벙어리가 찾아와요. 안진뱅이들이 찾아와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봐도 예수님이 그 3년의 그 사역을,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그 한 심령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셨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육신 위에 안수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연약한 육신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 안에 깨끗함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다 품으시고 끝까지 다 안으시고 끝까지 다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36절에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심령, 어떤 기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을까요? 여기서 나온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는 말에 그 고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진 나무예요. 누군가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뭐 나무도 뭐 옷도 입히고 뭐 집도 씌우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동강나 버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완전히 토막나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염려와 근심과 마음이 초조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인생의 고민, 인생의 고생이에요.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심령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잘 먹고 겉모습은 윤기가 나고 겉모습은 정말 명품을 치장하고 둘러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셨을 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 그 속심령, 그 영혼이 공허하고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진함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양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푸른 초장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 푸른 초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오아시스도 찾지 못하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 그 기진함을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눈,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이야, 잘 사네, 부럽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화려한 경력을 보면서 야, 저분은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을 거야.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잘 나가는 남편과 또 공부 잘하는 자식들을 자랑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웃는 모습, 그 이면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한 잔의 술로 그것을 극복하고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항상 발견하는 것은 초장이 아니라 다 말라버린 사막일 뿐입니다. 잠깐, 그때 잠깐. 매일 스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웃음 띤 얼굴 뒤에 감춰진 그들의 방황과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기진함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영혼의 갈망과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실체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피로 치장한 그들, 안약 산업으로 발달돼서 눈 안 보이면 안약 넣으면 되지 말하는 그들을 향해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을 사서 네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헐거벗은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진정한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눈으로 그 심령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 근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맨날 여기저기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향해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또는 예수께서 사람을 향해 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단어들이었어요. 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자신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뉴욕의 한 전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음악을 듣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정거장에서 아버지와 한 아이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올 때부터 징징징징 하더니 결국 막 울음을 터뜨려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혼내지도 않을 뿐더러 달랠 마음도 없어요. 그 아버지도 멘붕입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그 참다 못한 이 스티븐 코비가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 아이를 달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공시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막 보채는 그 아이를 막 발견한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금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 아이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 코비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의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30분을 더 가며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자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상황과 마음을 다른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는 사역관과 더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사역반 3권 교재 가운데 경청과 질문입니다. 질문과 경청입니다. 그 경청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청이 우리의 어떤 성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과역에 하면. 그런데 그 경청에는 5가지의 모습이 있답니다. 먼저는 무시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청을 가장하는 거예요. 경청을 듣는, 경청하는 척하는 거죠. 그 다음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그 다음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모습은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다 내 중심, 나의 생각,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경청은 5번째 공감적 경청을 이야기해요. 그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다. 그리고 존 파웰의 이야기를 거기 언급하고 있어요. 언어 속의 숨은 뜻을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 하는 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뒤 이면에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로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사님, 저 내년에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아,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알았어, 됐어. 안 해도 돼. 그래? 알았어, 안 할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야기 뒤편에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심지어 뭐가 있다고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아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독해낼 수 있느냐. 목회자로서의 저나 남편으로서의 여러분이나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식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솔직하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야기해주면 더 좋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그 공감적 경청이 결국 되지 않느냐 하면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 바라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거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가정의 비극이 있고 바로 이곳에 교회의 아픔이 있고 바로 이곳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코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어떤 교제권 안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제대로 섬기고 그들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혹은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같이 하찮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같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이 울 때 여러분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의리 있고 여러분이 끈기가 있고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해라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 직접 나가 수고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어쩌면 기적이에요. 기적과도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희한하게 예수 믿겠다고 하고 희한하게 교회만 오겠다고 하고 하면 희한하게 무슨 일이 그 순간에 생겨요. 무슨 상황이 생겨요.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 진짜예요. 꼭 가려고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10년 만에 만난 연락 온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네. 미안해, 다음에 갈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순교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한대. 아니에요.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서 이 제단을 지키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태신자 또는 오이코스 또는 전도 대상자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희한하게 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아울러서 예수 믿어야지 하고,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에게조차 강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 본을 보이세요. 배려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무례한 복음 선포가 아니라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의 노크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세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방법은 그렇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1000번, 10,000번 막 귀가 따갑도록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조심스러운 노크와 배려와 그 사랑의 섬김이 그 마음을 내가 한번 열어볼까 하는 마음의 동기를 준단 말이에요. 이번에 태국 땅에 메솥 난민촌에 우리가 갑니다.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갑니다. 다른 사역이 있어도 반드시 메솥은 들렸습니다. 그 태국,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사는 그 태국 국경지대,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 메솥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난민촌이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탈출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아무튼 그곳에 아직도 많은 난민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일회성으로 원조를 할까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십니다. 그 열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흉내는 못 내도 최소한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핵심은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 먼저 선 여러분, 직분받은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은 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형편,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 다가감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목사가 선교하면서 나아가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만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특별히 집회가 열립니다. 그 중에 하루는 제가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니까 화요일 저녁만 기도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용기를 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필요한 권능은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순종해라. 그것으로 가라. 담대해라. 이 말씀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 주간 우리의 순종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목자로서의 사명을 꼭 깨우는 오늘 복된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친구들과의 모든 교제 현장 그리고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처럼 목자로서의 영적 리더로서의 한 주간을 충실히 살아 다음 주간에 서로 만나 함께 귀한 간증을 나누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선교를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좀 민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